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 사상을 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쓴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대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사건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무엇을 공급하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바라보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지나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행로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않았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북이스라엘 백성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다른 민족과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 상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구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생수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15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여인은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주는 이 우물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우리 나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4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은 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남편을 데려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속에는 오늘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놓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런데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도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은 결혼하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묻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난 그 여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갑자기 그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뭘 끄집어내기 위해서였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였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연에서 예배라는 말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나오게 만들기를 원했을까? 바로 생수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받아주시는 예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교회의 주보들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보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도 그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음란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눈으로 본 것을 다 뭐 해보고 싶다고요?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해보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해보았다 이 말이에요. 쾌락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감을 얻었다고요?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한다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은 바로 신령과 진정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생수, 내 영혼의 만족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 것은 먹어도 목마르고 도리어 죄악의 길로 가지만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의 기쁨은 육체의 모든 쾌락보다도 훨씬 더 낫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수를 어떻게 공급받느냐 하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을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즉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6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할례를 베푼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신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뭐냐? 다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때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지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뭘로요? 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대해질 때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데,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지면 그 생수로 인하여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는 영생할 수 있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주는 그 물은 뭐하도록요? 영생하도록. 생수로 공급함과 동시에 영생하는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가로막는 적군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전진할 때에 우리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행하던 일들을 뭐 한다고요? 스톱해버리고 말아, 멈춰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도망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곧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5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졌다 이 말이에요. 손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은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앉게 하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사의 손을 옆에서 붙들어 줘야 돼요. 목사 혼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손을 들어줘야 여러분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쓴물을 만나게 될 때인데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쓴물을 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만나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 5절, 6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다 지켜 행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 언약을 지키면. 그냥 무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시편 23편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어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일제히 응답하여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다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돼요?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라 이 말이에요. 미혹에서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떤 쓴물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뭘 맺자라고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자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켰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금세와 내세에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